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위기의식을 느끼는 가운데 조바심이 나셨습니까? 사실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 조국의 미래가 걱정되었던 한 주간인 것 같아요. 이 국가가 건립 이후로 이렇게 설전을, 말로 전쟁을 한 거는 아직 없었죠. 선전포고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으리라 이런 짐작은 합니다만은 많이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확증시키셨죠. 우리 이면수 목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석방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심이 많아서 SNS를 뒤지면서 캐나다 방송하고 다 훑어봤습니다. 제 기억 속에 재판을 받던 이면수 목사님이 계셨는데 공항에 내리면서 이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그분의 영성은 여전하실까? 이게 궁금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경비행기로 타고 옮기시면서 사모님을 제일 먼저 만나서 허그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캐나다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걸으시는데 제 느낌에 목사님 영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말 한마디 없이였죠. 그냥 걷는 모습을 딱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역시 훌륭한 목사님 맞다.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학성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도 언젠가 저런 날을 주실 텐데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는요 현관에다가 크게 써붙였어요. 웰컴 홈 레브론 림 이렇게 썼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목사님을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다시 재회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헛되지 않고 우리 김학송 선교사님 오시면 그런 반가운 재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이분 틀림없이 그 가운데에서도 홀로가 됐던 어찌됐든 예배는 드리실 거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입니다. 자,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냐? 아닙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요, 의미 없는 몸짓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선지 시대 때, 이때가 유다 시절이거든요. 남유다. 이스라엘은 북이고 이제 분립됐던 그 상황입니다. 이 남유다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포함한 백성들이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죠.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착각입니다. 착각. 하나님은 그들을 대할 때에 그들이 종교의식을 행하는데 분노를 감추지 않으세요. 아니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거룩함을 업신여겨? 너희들이 등을 돌려? 아니 여러분 예배하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매를 치셨다고 그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매를 치셨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큼 하나님을 알고 섬겨보라 그러고 있었어요. 자, 이런 큰 간격이 왜 생겼을까요? 이게 웬일일까요? 이사야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목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이 죄지은 민족아, 허물이 많은 백성들아, 이 흉악한 종자들아, 타락한 자식들아, 너희가 주를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기고 등을 돌렸구나.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매를 버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는데 발바닥까지, 아니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그곳에 또 매를 받으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이거 골마서 이제는 싸매지도 못해. 상처가 가라앉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에 우리 도입 부분을 읽었거든요. 하나님은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택할 때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 나라의 사람들로 택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변질됐답니다. 타락했답니다. 공의를 쫓기보다는 뇌물을 좋아한답니다. 패역한 삶을 살았답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기 살인도 하고 돈을 쫓고 세상을 쫓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하셔요. 여러분, 이게 죄가 심각한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주님을 경멸하고 불순종했던 것, 또 가난한 자를 압제했던 것, 부정한 재판을 했고 교만했던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정치,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이런 죄가 편만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큐티 하신 분은 15절 17절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15절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 씻어야 돼.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돼.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야 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 하는 걸 좀 배워라. 정의를 좀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좀 도와줘라. 특별히 고아와 송사를 변호하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자기들은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시절보다도 우리 하나님 더 잘 믿는걸요? 우리 제사 드리는 거 보시죠, 하나님? 아니,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이 절기를 제대로 안 지킵니까? 모든 예물 꼬박꼬박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트집을 잡으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이 유다 백성들의 차이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 집회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겹다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겨워서 못 받겠다, 역겹다, 냄새난다 그러셔요. 모르죠. 이 예배가 그렇게 드려질지 혹시 몰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창기가 되었답니다. 살인자들 뿐이랍니다. 22절 볼까요? 시작. 23절입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24절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어찌 하시겠답니까?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아니, 자기 백성을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복하시겠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이야기를 선포하는 이사야는 어떻겠으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거민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특히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멘붕에 빠졌을 겁니다. 자기들은 부지런히 제사 드렸잖아요. 절기를 따라 거룩한 집회를 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역겨워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어지지가 않았을 거란 말이죠. 28절 볼까요? 28절 아주 중요한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버리신답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무슨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를 버리시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너희들 다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이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무엇을, 왜, 어떻게 깨달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지 않아도 오늘을 반추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짐승의 피와 고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의식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거 딱딱해서 이해가 못 가고 어려우시다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형제가요, 아리따운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폐물을 주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긁어서 어마어마한 다이어를 사서 큰 반지를 선물을 했어요. 자매가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이 형제가 뭐 하냐면 딴 여자에게 자꾸 정신을 파네요. 딴 일에 자꾸 마음을 쏟아요. 여러분, 이 반지가 왜 필요했던 겁니까? 서로 부부가 되어서 결혼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약속이죠. 결혼의 본질이 뭡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정절을 지키는 것이 결혼의 본질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반지를 줬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 반지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를 향하여 집중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잘 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지런히 월삭 드리는 거 아시죠? 안식일에 꼬박꼬박 모이는 거 아시죠? 우리 거룩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제물이 헛된 것인지도 모르고요, 기도 응답이 왜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은 거죠. 모양만으로, 형식만으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가요, 아까 제가 위기를 회복하자는 걸로 살짝 아까 바꿔놨는데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이 위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 사람이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으면 이거 심각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죄를 두려워해요. 죄를 짓거나 지적받으면 바로 회개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회개할 생각 안 하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묻게 되는데 징계와 심판이 가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이 조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의 위기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 3장 8절에 한번 보세요. 성경 가지신 분 3장 8절 26절 보세요. 거침없이 그 땅의 지도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시온의 성문을 슬퍼하며 곡할 것이고 황폐한 시온은 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세운 성읍 맞습니까? 여기 보면요, 그들은 굶주림과 괴로움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고 또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들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 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뿐이다. 아니, 이건요, 이게 믿지 않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뭐 저 북한 땅이 나중에 멸망하면 이렇게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이 예언을 듣기에 달가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겠죠. 교만한 지도자들과 안일한 백성들의 무지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 충격적 말씀을 지금 선포하세요. 그런데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언자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갔죠? 마음에 교만해서, 완고해서, 무지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훈하시는 이 교훈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 이사야 당시의 신앙인들처럼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는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적용했어요. 저는 목사니까 형식과 체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점검할 때마다 제 마음에 밀려오는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의 예배와 너의 기도 소리에 귀가 아프다, 너의 찬송 소리에 내가 역겨움을 느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뭐냐고. 이건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사실 제 속에 감춰진 죄들을 하나님이 조명해 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해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제 속에 있는지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해요. 사실 지금은요, 이게 무슨 개인적 공동체적 위기가 아니고요, 아니 다 포함됩니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 상황을 위기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제가 뭐였죠? 침체였잖아요. 침체 때 해결 방법은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위기를 허락하셨느냐? 아니, 너무너무 격하게 그 백성들을 거부하느냐? 이게 뭐냐면요, 우리 존재가 지금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이게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내가 의무를 준수하면 되지라는 생각, 이 착각 때문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 잘하면 되지, 예배 출석 잘하면 되지, 뭐 교회 봉사 나름대로 하는데, 내가 헌금하는데, 우리의 기준은요, 그런 사람을 보면 신실하다 이렇게 규정을 해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신앙생활은 결코 종교적 의무 준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에 참석했다고, 형식만 갖췄다고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면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중요한 것이요,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관계. 이게 핵심이에요. 형식만, 의식만 따지고 그렇게 나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그거 기쁘게 받을 수가 없다, 너희의 기도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는 건 뭐냐면요, 우리 손에 뭐가 가득해요? 죄가 가득한 겁니다. 막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강조 또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의 손의 죄를 떨쳐버려라, 회개해라 이 말씀이죠. 너 자신을 찢어야 돼. 너 자신을 깨끗이 해야 돼. 악한 행실 버려. 행악 그쳐. 촉구를 하십니다. 왜? 이 죄는요, 한시라도 두면 안 되거든요. 빨리 씻어야 됩니다. 이게 겹겹이 쌓이면은 이 양심이 둔탁해지잖아요. 영성이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요, 이 죄를 씻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을 또 지적하세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씻는 것에서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씻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어려운 이들을 도우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과 정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또다시 죄악에 빠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거 정확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 안에 선과 하나님의 정의가 열망이 생겨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없으면요, 여지 없습니다. 온갖 죄와 더러움과 쾌락과 유혹과 악한 것들이 자꾸 틈을 타요. 점점 그 틈을 타서 몰려들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적극적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이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애를 쓰면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요. 하나님의 길이 열려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나타나도 잘 우리가 캐치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위기나 신앙의 위기, 이거는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입을 기회다, 잊지 마세요. 기회예요, 기회.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도처에서 희망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충격적 심판을 강조하시고 나서는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또다시 한번 강조를 하세요. 아주 극단적 대조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바로 앞에 18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눈은 이제 색깔을 다 아시죠, 그죠? 하늘에서 내린 눈은 다 아십니다. 양털은요, 저는 보니까 까맣더라고요. 근데 속 이렇게 털을 헤치면 하얘요. 여하튼 간에 이 순백을 상징하는 것이 눈과 양털입니다. 주홍빛, 진홍빛 대조를 이루죠. 이 빛은요, 좀체 이렇게 어떻게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걸 내가 희게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언제요? 위기의 때에. 그때 경고하시면서 은총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고를 하세요. 어제 큐티하신 분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성경표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9절로 20절,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큰 소리를 읽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애걸복걸하실까요? 이렇게 막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겁도 줬다가 달랬다가 왜 이러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까요? 딱 한 가지죠. 말씀에 순종해서 복 누리라, 복 누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하세요? 왜 예배 오셨어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는 거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요,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꽃 아닙니까? 얼마나 기쁨이죠, 소망이죠. 이제 이사야서 9장을 가고 11장을 가면요, 그 메시아의 이제 그 기사들이 쭉 나오면서 우리로 너무 아름다운 이상적인 세계로 초대를 해 주세요. 그런 걸 보면 볼수록, 와, 지금 이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위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예고편인 걸 우리가 알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제 적용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입니다. 선택. 자, 오늘 말씀처럼 멸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기도 해요. 위기란 뜻이 무슨 뜻이죠? 위험한 기회 또는 위험한 고비, 이런 뜻 아닙니까?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한 발만 잘못 나가면. 그런데 한 발만 잘 디디면 어떻게 돼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단 말이죠. 이걸 우린 위기라고 그래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 잘하라. 문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세요. 당면한 위기를 벗어나게 하세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요. 신뢰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인간관계에서도 복잡하게 얽히고 이런 것들 다 풀어져요. 아주 쉽게 풀려나가요. 그런데 이걸 회개를 안 하면요,
말할 거 없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묻고 있고 상대도 올가매고 결국은 무서운 심판의 도래가 됩니다. 오늘 28절에 아까 보셨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모습 29절, 30절, 31절 계속 펴보세요. 거기 보면 그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은밀한 중에 행한 우상 숭배와 나를 배신한 것들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위기는 총체적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과연 나와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거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죠. 여러분, 핵심이 뭘까요? 돌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요. 위기를 은총의 기회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갈 때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죠? 내가 죄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세요.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저부터 문제입니다. 세속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제가 물질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 제가 너무 규격화, 형식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어쩌면 그렇게 의식에 제가 집착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다시 교훈하셨습니다. 종아, 그 길이 멸망의 길인데 너 혼자 갈 거니? 다 끌어갈 거니? 27절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제 고백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바로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제가 주간 내내 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려고 애를 좀 썼습니다. 설교하기 전까지도 그런 애를 많이 써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충분히 친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말할 수 없는,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들 시험 들까 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문득 누군가의 카톡이 떴는데 이 부분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내가 왜 그런지, 왜 이런 평안과 기쁨이 밀려오는지 모르시잖아요. 딱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평안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저들에게 좀 주십시오. 어젯밤에 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조금 힘들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제 영이 너무 새로워져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6장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데 돌아와서 뭐 하라고요? 나는 너희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인내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알아요? 친밀하게 경험 좀 하세요. 목사만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친밀하게. 기가 막힌 해결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평소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왜 불렀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왜 사명을 주신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사람과 함께 하지 마세요. 아니, 물론 해야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요, 위기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는 기회가 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의도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십시오. 죄 많은 여인이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십시오.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나의 죄, 내 손에 죄가 있나이다, 내 마음에 숨겨진 죄가 있나이다 토설하면요, 그 주홍, 그 진홍 같은 죄를 흰 눈같이 맑게 하세요. 그 손에 은총을 담아주시고요, 위기를 회복시켜 버리세요. 은총을 주세요. 이 시간에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서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날 밤에 몇 번을 불렀는데 너무 좋아요.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